2024년 6월 14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쯤 지점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두아디라라는 말은 희생 제물이 계속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희생 제물이냐면 이방 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 그런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처를 찾지 못했을 때 이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 이 당시에는 다 로마의 식민지고, 그 로마가 여기를 다스리기 전에는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 그 전에 그리스가 다스렸고, 그래서 여기는 문화적으로 그리스의 문화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의 우상 숭배가 팽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직물, 염색, 토기 이런 것이 발달했습니다. 염색,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주장사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염색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 흰 옷을 입었던 것은 염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는 왕족 귀족들을 대하는 그런 옷을 다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고객은 상당히 부유층이었고, 그래서 루디아는 그런 부를 쌓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에 그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게 되죠.
신약교회에서 정말 선한 부자의 표본으로 삼는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꽃은 전지전능하신 심판의 눈입니다.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또 진노의 발입니다. 강하고 튼튼한 발로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였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망이 시작됩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실제 이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냐 혹은 상징적인 것이냐 그것은 잘 모르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열왕기상 21장에 어간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그 자체가 아예 악함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세벨은 영적으로 그런 여자와 같은 모임과 그런 사상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하나의 인물이라기보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밖에 나가면 완전히 우상, 두아디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저 희생제물을 계속적으로 드린다. 두아디라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교와 타협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구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책망을 하십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우상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일에도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실제 육체적인 음행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 가면은 거기에서 실제 음행을 행하고 거기 타락한 그 여사제들이 창기와도 같이 그런 타락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같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자,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속박시키죠. 그래서 죄의 굴레 속에서 자꾸만 죄가 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치실 것이다. 또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음행의 자리에,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대로 두고, 자,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에게 심판을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두고 죄 짓는 자는 죄 짓는 대로 그대로 두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바로 침상에 던질 터이요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의문이 들 때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그냥 두십니까?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추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교회 속에 이교도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바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와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혼합주의, 음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엄청난 물질 만능주의가 사실은 교회 속에 오래전부터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믿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총체적인 복을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형통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번영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기복신앙 속에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편승해서 점점 영적으로 마비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뽑아낸 자,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의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게 변화되어 버린다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혼탁함에 빠졌냐면 아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라는 얘기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두아디라 도시에 쓰는 교회가, 도시에 쓴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의 우상 숭배와 같이 섞여버렸어요. 이교와 타협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이 타락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진리 자체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에 막 굴레를 쓰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함이 아니라 내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자유함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속에 있는 바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근데 굳게 잡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뭐가 돼요? 주류가 됩니다. 그럼 순수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비주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혼탁해지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지금은 비록 비주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예. 그래서 쇠몽둥이를 가지고 이 토기를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악한 사탄의 무리들, 혼탁한 무리들을 다 처벌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순수한 믿음을 굳게 잡은 자에게 뭘 주냐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이에요. 새벽별이라는 건 밤새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려서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이제 광명한 빛이 다가오겠구나라는 신호를 새벽별로 알게 되죠. 바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와 절대로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수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온전히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